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미끄러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주의 전에 나오셔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은혜의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미끄러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어떻게 해도 기도 쉬면 아파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고 호흡과 같으니까요. 늘 기도에 힘쓰고 늘 기도하고 나는 주님 부를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는 우리 앞날의 모든 문제를 예방해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남편 없이 외아들을 키웠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죠? 잘 키웠는데 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도 좋고 잘 자라서 이 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중동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이 권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내게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가 이 아들 생각하고 아들 바라보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얘가 중동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좋은데 그것만은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우리 아들 마음 움직여서 선교사 가지 않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믿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그러면 우리 아들 하나님 선교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는 그날 공항에 가면서도 아주 울지도 않았어요. 다 울지도 않고 아들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아들을 하나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아들을 보내고 얼마나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 여러분 그 권사님은 그때부터 모든 관심이 중동에 가지 않겠어요, 그죠? 중동 뉴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죠? 중동 땅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중동에 가능하면 귀한 선물도 보내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선교 헌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중동에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절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특별히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담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말씀하셨죠. 때로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꿈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모세에게는 돌판을 주셔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더 이상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신약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다 같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일하시고 말씀하시게 되고, 3절 말씀 가운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옛날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 아들을 통한, 아들이라는 것은 단수거든요. 여기서는 아들은 단수예요. 그의 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최종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어떤 계시를 말한다든지 뭐 환상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통일교가 문제가 뭐예요? 문선명이 죽었지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긴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 구원의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동생으로 또 아들 예수님 동생으로 지가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틀린 거죠. 아들 예수님으로 계시가 끝난 것인데, 아들 예수님으로 이제 마지막 그 단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무슨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무슨 안상홍 다 죽었는데도 다 하나님 뭐 어머니를, 무슨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신천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잘못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예수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 이제 주님은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최종 계시를 보여주셨고, 또 이제 우리 모든 축복은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권사님의 마음이 그 선교사를 간 아들을 향해 있고, 아들 때문에 그 나라 위에 기도하게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로마서 8장 32절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우리 다 아시지만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로마서 8장 32절 그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연사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준다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아니 안 주겠냐? 말씀하는. 거기도 줄쳐요. 그 아들과 함께, 단수예요. 그 아들과 함께. 같이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축복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오지 않는 다른 복은 복이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오지 않는 다른 행복, 성공,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왜? 그 마귀 사탄이 주는 거니까. 제가 목회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 한때 젊을 때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그랬지만 아들 없이 받은 그 복은 나중에는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참 불쌍해요. 보면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잘 먹고 술 먹고 놀고 막 그렇게 하지만 아들과 함께 하지 않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가정이 다 부서지게 되고. 그러나 어렵지만 아들과 함께 온 그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아들과 함께한 복은요, 아들을 통해서 온 그 복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게 나가게 되는.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요? 모든 것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얻는 복은 무슨 마음의 평안만 얻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얻는 복은 무슨 마음의 평안 그거 아니거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마음의 평안도 오고 아들과 함께 건강도 오고, 저희 집안도 저도 마찬가지죠. 병들어 죽을 사람이 아들과 함께 살아나게 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고, 아들과 함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길을 아들과 함께 주셨지. 그러면 아들 떠나고 온 복이, 아들과 함께 하는요 모든 복이 나와요. 모든 복이. 아들과 함께 여러분의 장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들과 함께, 다 같이 아들과 함께.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과 함께 생명을 주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도 아들과 함께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아들과 함께 오는 것이고. 여러분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아들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상당히 위험한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내가 몸이 약해서 나는 복을 못 받는다,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아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아들과 함께 오는 것이지. 아들의 진학도 아들과 함께 오는 거죠. 아들과 함께 오는 복이고 아들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들과 함께 다 오는 것이죠. 다 같이 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늘 표로 외치는 것처럼 오직 주님을 늘 외쳐야 돼요.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오직 주님. 여기 1000명 있는 것처럼 한번 해봐요. 오직 주님. 할렐루야. 아이, 얼음이 다 녹잖아. 이렇게 하니까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우리 교회는 그걸 늘 얘기하고, 아니, 우리는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무슨 목사 장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늘 이 주님을 외쳐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주님 만나면 살아난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오직 주님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아이들의 모든 유학도 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아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다른 걸 여러분이 다른 축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은 없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가끔 미국 갈 때 늘 그런 꿈이 있다면 그냥 조그만 가방 하나 딱 들고 폼 잡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제가 입양한 애들까지 모두 다 4명이 미국에 있고 결혼하고 있으니까 갈 때마다 이민백을 8개씩 들고 가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고 늘 다짐을 하면서도 짐보따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 가면 또 사돈네도 선물 줘야 되고, 뭐 애들 선물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자꾸 이런 걸 싸다 보니까 이런 짐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고. 왜 그래요? 아들과 함께죠.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사돈도 생각하게 돼요. 선물 사고, 며느리도 준비도 해야 되고, 애들도 준비하게 되고, 아들과 함께 모든 복이 가게 되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고,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 선물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돈 하나 없이 무려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고 1만 개 고아원을 도왔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제 자신의 죽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죠?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 귀한 간증을 한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 다시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비본질적인 거 너무 신경 쓰고 막 그러지 마세요. 너무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소문이나 인터넷이나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본질되는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이 바짝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언제부터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때나 있었어요. 구약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이런 어려움들이, 이단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길인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데 왜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길이 많다고 얘기하죠. 그죠? 방법이 많다고 얘기하죠.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얘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공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행복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모든 축복, 남북 통일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참다운 평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떠나서 오는 통일은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런 통일,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다,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통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아들을 통하여 오고, 아들 통하여 주님이 계시하셨고, 모든 축복은 또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예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한 번 더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올라가요. 웃지도 않고 왜 그래요? 추워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과 땅의 귀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비본질적인 일에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아들과 함께 복 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우리 모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주의 종들이 다 함께 오직 예수님만 외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신앙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나와 예배 사회하며 반주하고 오늘 또 미끄러운 길 차량 운행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남녀 종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교사들 되어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길도 주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분쟁과 다툼을 다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아버지 샬롬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하는 제목,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사하는 종들의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다 맡깁니다. 미끄러운 길 운전하고 다닐 때에도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계속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